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강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주후 64년경 로마에서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고난받고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의 현장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본문의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을 둘러보아도 찬송할, 감사할 그런 삶의 현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찬송할 이유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긍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또 다른 말은 사랑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자격 없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것이 찬송할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산 소망의 특징은 세 가지 특징이 있지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업으로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썩습니다. 더러워집니다. 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유업으로 받게 될 천국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 소망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산 소망을 그 어떤 사람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는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탄생이 있습니다. 육체적 탄생이 있고 영적 탄생이 있는 것입니다. 육적 탄생은 부모를 통하여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영적인 새 생명의 탄생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신다면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공회 의원이었던 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한다. 너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체험인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셨거든요. 그럼 물과 성령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서에 보면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성령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공식은 말씀 플러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서 우리 신앙생활은 출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탄생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진실로 거듭난 사람인지에 대하여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대답을 요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거듭나셨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예,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은 절대로 출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인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직책을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고 지금까지 예배하는 삶을 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거듭남의 역사가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에게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하심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면 산 소망이 생긴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늘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 목공소에서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늘 일을 하긴 하지만 열등의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왜 목공소에서 일을 해야 하는가? 고된 일을 하지 않는 소위 흰옷을 입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반항 심리가 마음속에 싹트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픈가? 나는 왜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결국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것은 원망과 불평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젊은 사람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의 나이 37살이 되던 해에 어느 몹시 추운 겨울날 그는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조그만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바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때에 이 청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래, 나도 거듭나야 되는구나, 나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기를 시작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해 드렸고 그리고 그곳에서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행복해졌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어제와 오늘이 달랐습니다. 거듭나기 이전과 거듭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의 삶도 풍요로워졌습니다. 목공소는 점차 확장되었고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나이 55살이 되었을 때 그는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잘 되던 목공소를 팔아서 런던 언덕 위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 공부를 한 이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나 감사했던지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가 지었던 시가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사모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는 찬송 시를 지어 노래로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산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저 어떻게 하면 육신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을 꿈꾸며 살아가는데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한 생각해 보면 기뻐할 이유 또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뻐할 이유 두 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첫째는 5절입니다. 5절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늘의 유업도 받고 말세에 나타날 최종적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산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완벽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뻐할 두 번째 이유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시험은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또한 모든 것들은 지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환난은 잠깐이지만 그것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행복한 자리에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믿음을 지키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시련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믿음을 어디에다 비유를 했는가 하면 금에다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은 본래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로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돌 속의 소량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금광에서 채굴된 금이 섞인 돌을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순금이 분리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련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고 난 이후에 금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의 진위를 가리시기 위해서 불같은 시련을 때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누가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가려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는 네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7절에서 첫째는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 믿음을 연단하여 순금과 같은 신앙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다고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8절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은 주님이 오셔서 칭찬해 주실 것이고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는 9절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다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근 2년 반 동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버렸는지 모릅니다. 아직 적어도 등록교인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아직도 교회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전한 이제 세상이 되어도 그 사람들은 돌아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 그러는 것일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래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품 안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절대로 주님 떠날 리 만무한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이유,
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 9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어찌 될까요?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말씀 아니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의 신비함을 알았으니 감사하며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시련당하는 성도들이 시련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가지를 부탁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을 잘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깊이 생각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탐구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다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은 말씀을 엄청나게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찾아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은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음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을 믿을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구원의 진리를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예언했고 그들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구약을 연구하다 보니 그들의 마음속에,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구약에도 계셨던 거예요.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영광의 부활을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하여 그들은 공부한 결과, 성경을 연구한 결과 하나님의 계시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 편지를, 구원의 비밀에 대한 편지를 이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고 믿음을 굳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계시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우리에게 알린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진 것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 구원에 대한 이 소중한 뉴스를 여러분이 바로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계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설교자인 목사를 이 단에 세워서 설교를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신자가 됐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감사함이 있을 수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스스로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절대로 구원의 신비한 진리를 몰라요. 그런데 계시, 보여주심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 신비한 구원의 진리,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이 복음을 전해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으면 우리 또한 감사하면서 전해야 할 책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알았으면, 이 굿뉴스를 알았으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목포주안교회는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며 주의 은총 가운데 지켜주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해야 할 일, 오늘 네 가지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으니,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산 소망을 주셨으니 기뻐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시련을 당하긴 하지만은 이것이 잠깐 지나가고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고난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조금만 잘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 보세요. 다 교회 다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0중 8구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지 아니면 최근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지요. 믿음의 결국이 구원인데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구원이 보장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사랑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를 존귀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구원의 신비함을 알았으니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